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이죠. 11장 2절부터 12절까지 절반이 조금 못 됩니다. 원래 16절까지 정도가 이렇게 한번 끊어지는데 12절까지 선택했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 11장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성의 문제가 고린도 서신만큼 많이 다루어진 바울 서신이 없어요. 여성의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또 그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그런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 이제 한번 언급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짧게 되어 있고 구체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번, 한 2번에 걸쳐서 아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어떤 예배의 질서라는 차원에서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애곡되게 되면은 여성의 교회 안에서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역동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첨예하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침례교회, 남침례교회에서 그렇고 한국의 장로교, 특별히 합동 측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고신 측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고신 측도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자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안 합니다. 여자들이. 지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준비한 때가 1990년대 이제 후반에 넘어갈 때 조금 이제 옛날에 유학 가려면 여러분들 토플 점수 많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미국 남침례교회가 아주 크게 내용을 겪었습니다. 10년 정도 싸웠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그때 서든 세미나리라고 켄터키에 있는 그 남침례교회 처음으로 시작된 신학대학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더 서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세미나리에서 바로 이 여성 문제, 여성의 교회 안에서 지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헤드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를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아주 신학교가 거기에 이제 휩쓸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교수들의 60%가 사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전대미문의 일이죠. 신학교 교수들이 60%가 신학교를 쫓겨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제가 원래 서든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잘 아는 교수님 한 분이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거기가 상당히 이제 남침례교에서는 처음에 생긴 신학교라서 권위도 있고 하는 그런 대학이었는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교단을 지배했던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수들한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신학교를 사임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교수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남침례교 신학교 전역으로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제가 박사과정 하는 과정, 입학을 했었나? 입학의 시간이가 사우스에스턴, 제일 큰 신학교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제일 큰 신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수들이 80%가 신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한국에서 지금도 합동 측은, 장로교 합동 측은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주고 있고, 미국 남침례교회도 여전히 여성 목사를 안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 고린도전서 이 중요한 부분, 여기서 여성 문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남녀 관계 그런 문제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14장에 가게 되면 아주 그게 구체적인 그 34절부터 35절까지 그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의 그 태도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어찌 보면은 외모에 관한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여성들이 그 여자들의 머리에다 뭘 썼거든요. 회당에서 자신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썼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2절까지를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좀 달라졌죠?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2절은 예배 중에 남녀의 태도와 역할을 다룬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의 질서가 무너진 문제를 바로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외적 행위, 머리 가리개가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창조 질서. 이게 이제 바울이 여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창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 질서를 끌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그런 질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과 복음적 관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바울의 칭찬과 전통유지 11장 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전한 전통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조금 찾아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 듣고 우리 지금 같이 이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 저는 수준을 굉장히 높이 생각하죠. 그래서 헬라어를 종종 쓰고 있습니다. 거부감 갖지 마시고 여러분 헬라어부터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강의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기회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이제 그 순수하게 헬라어 해석만 원제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한 중급 정도 수준의 헬라어 공부인데 그걸 해볼까? 아니면 고급 수준. 아예 헬라어 본문을 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언어적 측면에서 계속 우리가 다뤄보는 거죠. 우리가 신텍스라고 그럽니다. 한국에서 아마 신학교에서 신텍스 강의 안 돼요. 침실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 캔슬되고 우리 학생들이 침례신학대학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을 때 학생들한테 그걸 개설해 놓으면 아무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한두 명?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명 이상이어야 되니까 강의가 개설이 안 되죠. 캔슬되고 그래요. 또 다른 신학교에서 제가 한 1년 가르치면서도 보니까 그 학교에서 그런 신텍스 과목이 없어요. 신텍스는 그걸 이제 공부를 해본 사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헬라어에 대한 조금은 신학적인 입장과 주석적 입장과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실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노력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언제 한번 해볼 생각인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별로 원치 않으신다면 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헬라 원문을 들고, 헬라 성경만 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여러분들과 같이 강독한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서당에서 논어맹자 공부하는 것처럼 그걸 읽고 해석해주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보게 되면 그런 서당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생각에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냐면 제가 마가복음도 여러 번 가르쳤어요. 신학대학원에서만 세미나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의 수준을
한 등급 높여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가복음뿐이 아니라 이걸 다루면서 한국에서 거의 강의가 되지 않은 사본학적인 그런 문제까지 같이 다루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주, 뭐 1시간 강의해봐야 한 석절, 두세 절 할 거예요. 하고, 또 거기에 사본학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가, 사본학에서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평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지기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있으면 저한테 우리 여기 연구소로 연락을 해도 좋고, 개인적으로 저 이메일 주시면 한 3명만 되더라도 제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본학과 성경 본문, 헬러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한 1년 정도, 그럼 마가복음이 끝날까 모르겠습니다. 1년 정도. 그래서 한 50주 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절입니다. 너 기억하고 내가 전한 전통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헬라에서 내가 늘 칭찬할 때 에파이노, 데, 후마스, 이게 너희들이죠. 인칭대명사죠. 이건 접속사입니다. 데, 에파이노, 내가 칭찬하노라. 누구를? 너희를 칭찬하노라. 에파이노 이 동사의 의미는 칭찬하다 또는 축하하다, 찬양하다는 것에 더 가깝다. 우리가 이제 칭찬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축하하다, 찬양하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emnese, 에세죠. 기억하다. 과거의 행동이 이게 완료 형태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헬러 기본법 배우게 되면은, 이렇게 어두에다가, 이 M에다가 예를 붙여가지고 이게 완료 형태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예요. 여기서 현재 완료를 사용한 것은 과거 행의 기초의 현재 상태에 관심을 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완료란 헬라에서 이제 현재 완료를 의미할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미 했는데 어때요? 그런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준다는 거죠. 막 과거에 끝난 사건이면 과거 완료를 썼겠죠. 그렇지만 현재 완료를 썼던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변함없이 기억하고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순종을 인정하면서 교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넘어가겠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이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참 이게 이제 수학적인 바울의 수학을 참 잘 이용하고 있어요. 당시에 수학이란 것은 말하는 기술입니다. 바울은 이걸 글로 쓰고 있지만 원래 수학의 기본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공부를 할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 귀족들이었죠. 귀족들, 황제는 따로 이제 개인적인 뭐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대개는 이제 왕족들, 그다음 귀족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게 학교였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설이었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을 설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였죠. 고대 사회에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웅변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사실 웅변대회가 수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중들을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각 남자의 머리는, 남자는 헬라어 아네르죠. 그 다음에 머리는 케파르,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굉장히 바울의 수학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 세 개로 나누어서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엇을 기억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세 개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보게 되면 1대지, 2대지, 3대지, 여러분들 설교학에서, 신학교에서 설교학 공부하게 되면 3대지로 나누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3개 이상 넘어가면 부담스러워요. 그 이하면 사람들이 부족감을 느낍니다. 근데 3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이게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미 증명되어져 있고 수학에서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첫째, 가운데 부분 3개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파레, 권위보다는 관계적 근원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력 구조가 아닌 관계 질서와 신뢰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잘못 이야기되면, 우리가 남자의 주인은 그리스도죠? 그럼 여자의 주인은 남자가 아니냐? 그래서 정속주의 관계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관계의 근원이 어떻게 되느냐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가지고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자의 권위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다음에 덧붙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삶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의 가장 자기 자신이 남자들의 어떤 그 삶을 잘 드러낸 게 아내, 부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덮개 문제, 제가 오늘 그 강의 전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해당에 가서 여자들이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는 머리 덮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전통이 이제 교회에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카톨릭 보게 되면 그 미사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자들은 그 미사포를 씁니다. 미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 전통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것들 다 없애버렸죠. 의미 없다는 거죠. 그것은 어때요? 외향적인 것이다.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추구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정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안 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적 크리스천들과 그다음에 유대적 크리스천뿐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혼합된 그런 공동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처럼 머리에 쓰는 것은 별로 교회의 질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케파레스 에콘, 머리에 무엇을 두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타는 전치사죠. 케파레스. 그 전치사 카타가 소유격 앞에 있게 되면은 영어로는 우리가 against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는 against, 위에 반하여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에콘. 그래서 에피라는 단어를 쓸 것인가, 카타를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석상에 약간 문제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무엇을 두는 행위란 거죠. 그래서 당시 이방 종교 관습과 달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된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 보면 창조 질서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얼루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암시와 메아리가 여기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암시와 어떤 메아리라는 것은 그 성서 해석하게 나오는 용어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용어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21세기 초반에 아주 영국과 미국, 한국에는 제가 처음으로 소개했던 것이고 구약에는 그 먼저 이미 소개됐더라고요. 근데 신약학에서는 제가 영어로는 인터텍스처 메소달리를 처음으로 저희 학회에서 소개했었습니다. 2010년도인가? 제가 학회에 가서 그걸 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수들이 들어와서 여기 질문도 많이 받고, 제가 그때 제일 호되게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글의 어떤 문체가 좀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지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이 암시와 이제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인용을 보게 되면 보통 신약의 구약 인용이 많이 있잖아요. 직접 인용만을 많이 다루는데 최근에 해석학에서는 간접 인용.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구약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암시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암시란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인용할 때 바울 같은 경우는 70인용 인용합니다. 헬라어를 인용하잖아요. 헬라어로 쓰니까 헬라어를 인용하게 되겠죠. 신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70인용
중에 이 창세기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암시란 것은 한두 단어 같은, 두 단어 이상 정도를 갖다가 그대로 쓰면서 다른 단어를 덧붙여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 해석형 용어로 암시라 그러고, 메아리는 전혀 그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 그 뉘앙스를 풍기는 것을 메아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암시와 메아리가 서로 겹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성서 해석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27절, 28절 보게 되면 그 인간을 창조해놓고 다른 이렇게 날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인간 창조. 근데 2장이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간 창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 과정 가운데서 남자를 먼저 창조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창조했다. 그래서 다음에 그 결혼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가지고 그 영주주의자들, 2세기의 영주주의자들이 또 다른, 우리가 좀 다른, 정통주의와 다른 해석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두 번 창조됐다는 거예요. 1장에서 한 번 인간이 창조됐어요. 그것은 뭐냐? 혼적인 창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동물과 똑같은 그런 지위로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숨을 불어넣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숨이란 게 히브리어에서 숨이라 얘기할 때 이제 혼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창조다. 그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두 종류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고, 네피림 같은 경우가 이제 6장이 가게 되면 창세기 6장에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피림 같은 경우는 바로 육적인 창조, 그리고 1장에 창조된 그런 인간이었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바로 영적인 창조의 후손이다라고 그런 해석을 했어요. 그걸 이어받은 이단들이 있어요, 한국에. 한국에 이제 이단이라고 치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베레아 아카데미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그 해석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교리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정통주의적 해석은 뭐냐면 1장의 창조, 인간 창조를 마지막에 했지만 보다 인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2장에서 다루었다. 그래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2장에서 다루었다 하는 게 정통주의적인 성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방 종교의 관습과 달리 그리스도인 예배는 하나님에 집중된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1, 2장의 창조 질서를 강력하게 여기서 암시하고 메아리 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죠. 자, 5,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면 머리를 민 것과 같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아카타살루부터 드러내다, 머리를 카타하다,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드러내다, 머리를 가리지 않다, 그렇게 해석되고요. 엑스라오, 머리를 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에 무엇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가지 않는다. 그것을 먼저 쓰고, 그것은 민 것과 같다. 그런 건 뭐냐. 머리를 민다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민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들 하지 않은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바울이 민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가리개는 성별의 질서와 공동체의 존중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5장 18절에 보면은 구약 율법에서 가는 혐의를 받는 여인, 이걸 소타라고 발음하고 있어요. 여인을 제사장 앞에 데려올 때 제사장은 그 여인의 머리를 풀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잠재적인 죄와 수치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간음 문제, 그 범죄가 아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
총각 때는 참 그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요, 정말 아내, 남편한테 충실해야 됩니다. 성서의 가정에 대한 질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절대 이혼하지 말아라. 마가복음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절대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나 가늠한 외에서, 가늠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 예수님께서 절대 이혼하지 말아라.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하면서도 가정에 깨지는 외조항 중에 하나가 남편과 부인 둘 중에 하나가 간음했을 경우는 이혼이 성경에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배신이요, 또는 가족들에 대한 배신이요,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현대화된 우리 서구 사회의 문화가 특별히 우리 사회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 간음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이런 남녀 간의 그런 문제를 교회에서 충분히 교육해 줘야 돼요. 얼마나 남녀 간에 서로 신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혼 서약 같은 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주례하게 해 주잖아요. 오늘 또 주례도 없더라고요. 부모가 무슨 공부하는 말, 주례죠. 그런 이야기가 끝내던데 부모가 하게 되더라도 주례를 하게 되더라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부간의 어때요? 충성입니다. 부부간에 서약할 때 그 충성 서약 하잖아요. 당신을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것, 우리가 혼인에 대한 순결을 지켜주겠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강조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자 1장 16절에서 수치를 의미하고 있는데 머리를 가리지 않은 것은 부끄러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제 에크리어라 그다음에 엑스라고 해서 그래서 머리를 자르거나 민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적 행동을 통해서 영적 질서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은 수치스럽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대 사회를 설명하는 인력이나 또 우리가 이게 신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역적 성서 해석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 중 하나가 명예와 수치라는 것이에요. 영어는 아나와 셰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그 성서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세기 지중해 문화에서 여성의 머리를 풀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남편 혹은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수치스러운 행위로 간주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 6절에서 그 부끄럽다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사람들의 철학 중에 하나가 스토아 철학 있잖아요. 스토아 철학 등에서는 노고수가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며 만물의 근원이라는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헬레니즘적 질서 개념을 강조하고 신학과 기독론,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편상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창조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하는 것이에요. 헬라어에서 보면 에이콘, 카이, 독사, 세우. 독사라는 것을 하고 있죠. 영광입니다. 에이콘은 우리가 아이콘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게 그 아이콘 형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사는 영광.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형상과 영광이다. 그러면 여자는 여기서 이 여자만 주어가 바뀌었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하는 것이 이 세우에다가 이 아내라는 헬러 남자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남녀의 관계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상호적 의미를 여기서 강조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
충족됐다는 그런 의미로 과거에는 해석했어요. 근데 오늘날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미가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에게 명예가 되는 상호 의존적이고 영광스러운 관계임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고 영광스러운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1세기 당시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했던 남녀 관계에 대한 제시는 상당히 혁명적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1세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도 남녀 여비가 너무 뚜렷해 있잖아요. 여성이 교회 안에서의 보게 되면은 문턱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밖에 나갈 때 조선시대에는 쪽돌이 같은 걸 썼잖아요. 얼굴을 안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슬람권에 보게 되면 특별히 중동 지역에 보게 되면 여자들이 히잡이라고 쓰잖아요. 그게 아주 엄격한 나라에서는 여자들 눈만 내놓고 밖에 나갈 때 얘기하고 나갈 때는 항상 남자들이 거기에 이제 보디가드가 따라가야 됩니다. 보디가드보다는 남성이 나갈 때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이냐면 1세기 문헌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들은 남편이 있으면 부인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나타나고 남편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성의 어떤 사회적 존재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노마로 넘어오면서 이게 상당히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노마 있어도 원래는 노마도 그 공화정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정으로 넘어오면서 황제의 딸들이 문제가 됐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가 노마의 초대 황제라 생각하는데 스스로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란 것이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언론에서 아구스티누스한테 주었던 이름이에요. 옥타비아누스죠. 아구스티누스가 불러준 거죠. 존귀한 자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후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딸 사이를 갖다가 후계자를 삼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딸이 이혼을 2번인가 합니다. 원래는 이혼을 여자가 청구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노마의 어떤 법에 따르면은. 근데 그게 처음으로 아구스티누스의 여자도 남편한테 이혼을 청구하는 법이 생길 정도예요. 황제 명령으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이를 갖다가 자기 후계자로 삼는 것이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노마 황제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라 그 다음으로 미뤄지죠. 그 다음 황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오는 그 황제 이름,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그 황제였던 것입니다. 사이였어요, 사이. 그러면서 여성의 저희가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여성은 교육도 받을 권리도 없었고 재상 상속권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러지만은 이런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형편없었는데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편법이지만 그때부터 여자들한테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우리가 이 노마에서 시작되집니다. 이게 우리가 이 노마서를 이해할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노마의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우리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 거기입니다. 자, 영광이 상하죠. 여자가 남자에게 영광이라는 표현은 여성이 남성이 존속되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빛나게 하고 서로에게 명예가 되고 상호 의존적이고 영광스러운 관계임을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의 관계, 부부와 아내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종속적 관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성의 권위가 한국 사회에 높아졌죠.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죠. 남자와 여자의 상호성에 대해서 8절, 9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난 거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 보게 되면 그분의 에크죠. 근데 이걸 되게 모음이 오게 되면 엑스라고 합니다. 모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안드로스. 그래서 군의 여자입니다. 군여가 남자로부터 났다.
그러나 이것은 종속적이 아니라 상호 필요성을 전제한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적 사고와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1세기 유대교 납비 문헌이죠. 그래서 필요란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아주 저명한 그 60년대의 유대 학자였습니다. 기적 중에 하나였죠. 유대인 중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창세기 2장의 창조 순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역할 및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본문으로 간주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여자가 그를 위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남성의 우선권을 확립하는 근거로 흔히 유대교에서 1세기 당시 문헌에 보게 되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사상이 오늘날도 여러분들 근본주의적인 그 납비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게 되면 정통주의라고 있어요. 지금도 검정 옷을 입던지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뭘 이렇게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중국 베이징을 한번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서커스를 보러 갔나?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같이 우리가 관람을 하게 됐는데 한 6명, 7명 정도가 8명이었나? 그게 쭉 앉아서 보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이었는데 머리에다가 이 납비들의 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납비들만 그런가 했더니 꼭 납비들만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뭘 쓰는 게 상당히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납비들이 옷이 달라가지고요. 정통주의자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구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옷에 따라서 이 사람 납비들 중에서 어떤 교파다 그런 것이 구분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정통주의가 한 120만 명 있는데 1000만이 안 되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중에서 한 120만 명 정도 정통주의예요. 근데 그것도 아주 여러 분파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파는 이스라엘의 시민권도 안 받는 그런 정통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에 보면은 에크티스에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를 보기 때문에 수동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조되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동반자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핵심은 8절부터 9절이 아니라 오히려 11절, 12절의 상호 의존성과 궁극적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이 선언이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 9절의 일방적인 논리를 스스로 교정하거나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 9절에서 보게 되면 남자 우위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오히려 뒤로 가게 되면 이것보다는 뒤에 11절, 12절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강의에 그 부분에서 이걸 교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권세의 표징 10절.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둘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엑수시안, 에케인, 에피테스, 케파레스. 여기서 엑수시안에서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머리 위에 권세를 두다 하는 것이 에피라는 것을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카타와 전치사 에피. 소유격 앞에서는 뭐뭐 위에, 영어는 언 그렇게 합니다. 에케이 갖다는 뜻이죠. 권세를 갖다. 머리 케파레스 머리 위에. 그래서 머리 위에 권세를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권세는 통치의 상징이 아니라 전원과 보호의 표징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1편에서 이제 쿰난 문헌이 우리한테 이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문헌에 보게 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의 문서들을 전쟁 두루마리들은 거룩한 공동체의 예배 천사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사상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 존재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어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사에 관한 것들은 복음서에 조금 언급되기도 하지만은
보다 그 존재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 천사 사상이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에 들어왔느냐, 언제부터 유대교에 들어왔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에도 천사의 모습이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상당히 후기에 들어온 사상이 아닌가라는 것이 요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저도 천사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안 해봤어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신약에 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중간시대의 문헌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등장하거든요. 천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간시대에 이제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동번역 성경이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경, 그리고 다시 신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경을 우리는 교회에서 인용하지 않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걸 제2정경이라고 해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록될 당시가 보통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후라 생각하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 천사, 귀신, 이런 악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신들이 문헌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상이 유대교에 많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현대 성서학자들, 구약성경, 그리고 이 부분을 연구한 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천사들과 관련해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예배가 하늘의 질서와 연관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 인간들이 모이지만은 거기 안에 천사들의 도움이 있다고, 천사들의 존재가 거기에 함께한다 하는 사상이 이 바울에게도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헬라어 디아투스 앵겔로스, 천사 안겔로스죠. 안겔로스. 천사로 인하여 안겔로스, 여러분들 안겔리온 이런 것도 있죠. 복음. 유앙겔리온, 여기다 유 붙이게 되면 복음이죠. 그래서 안겔로스라는 그 동사가 되게 되면 전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를 붙이게 되면 헬라어에서 이제 유를 붙이면 좋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잖아요. 좋은 소식. 그런 데서 우리가 복음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안겔로스, 천사들을 말미암아, 통하여, 인하여. 그래서 대격이기 때문에 대격이라는 게 오히려 목적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인하여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 행위를 하늘의 존재들과 함께하는 영적 사건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죠? 그러지 않으세요? 또 우리가 1세기 당시 우주를 보게 되면 1세기 세계관에서 천사와 악령 등 영적 존재들은 지상의 일, 특별히 예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는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우주적 사건으로 인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과 만남의 장으로 인식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예배든 아니면 공동체 예배든 그걸 너무나 소홀하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경건하게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임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보호의 상징. 이게 이제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건데요. 고대 지중해 문화에서 특정 복장, 부적 혹은 베일은 악의 눈이나 그래서 이브라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적 존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때문에는 덮는다는 것은 이러한 보호 기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브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터키를 선교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우연히 비행기 안에서 그리스에서 터키로 넘어올 때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인가? 저번 터키 걸쳐서 그리스 갔다 그리스에서 다시 터키 걸쳐서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때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물품을 소개하는 그 있잖아요. 주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악의 눈이라는 그런 뭐라고요? 목걸이 같은 걸 팔더라고요. 상당히 아름답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부적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눈이라는 사회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브라이가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브라이에 대해서는 보통 사회학에서는 그 개념 자체가 주는 것은 이브라이는 악의 눈. 그것도 해석하게 되면, 집요한 인간의 어떤 심성, 어떤 악령의 어떤 집요한 인간을 타락시키고 유혹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의미에서 사용되는 게 이브라입니다. 자, 주 안에서 상호의존적입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우태죠. 후태가 아니죠. 우태입니다. 우태, 군의 코리스 안드로스. 코리스가 이게 전치사예요. 영어는 이치와 없이 안드로스.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우태는 뭐뭐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상호 보완의 질서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가부장적 존재, 우리가 앞에 얘기했죠. 바울은 어떤 8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유대하는 사회적인 그런 관념을 그대로 표현했다면 11절, 12절에서 이걸 뒤집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도전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헬라, 유대 문화는 애 없이 강력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남성에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서 종속됐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째요?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서로 무전적 관계고 철저하게 어때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남자만 있는 그런 사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바울은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급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문화 속에서 7, 8절의 논의는 당대 문화에 익숙하게 들려서었다는 거죠. 문제 없었죠. 그러나 11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없다고 선언한 것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계 질서에 도전한 급전적인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그 사회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그런 보수적 그런 집단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정신은요, 어찌 보게 되면 그 당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사사기에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의 정반대 개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어찌 보면은 처음 시작은요, 기독교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칼 막스는 얘기 않지만 그것을 칼 막스, 그 다음에 소련, 볼셰비키들이요. 원래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가히 공동체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탈린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다가 1년 다녔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뛰쳐나간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굉장히 충실했어요. 근데 교회에 실망하게 된 거죠. 도저히 교회로서는 소망이 없다. 그렇지만 교회가 지향하는 이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원시 공산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러게 되면 돼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별 사건도 있지만 그 이전에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교회 안에다가 자기 어떤 물건을 전부 갖다 놓잖아요. 자기 물질을 전부 갖다 놓고 그게 필요한 사람들 그걸 가져가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는 그런 사회. 이게 공산사회거든요. 그게 이상적인 사회라고 우리가 그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남침례에 가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다가 자기 필요, 특별히 지금은 자기 물질 다 갖다 놓지 않고 좀 여분이 있잖아요. 음식도 있고 옷 같은 경우, 의복 같은 경우, 또 가구 같은 것을요, 교회 창고 안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 씁니다. 신학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수업샵이라고 부르는데, 신학교에서는 그 수업샵에 가서 여러분들 처음에 미국 신학교 입학하잖아요. 특히 외국인들은 가구 같은 거 없잖아요. 식탁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식탁 같은 거 자기들 쓰고 또 이사 가면서 놔둔 걸 갖다가 옮겨다 쓰고,
그 다음에 매트리스 같은 경우, 침대 같은 경우요. 그것도 많이 갖다 씁니다. 옷도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갖다가 입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옷 같은 것도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음식 같은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빵 같은 거 다 잔뜩 뭐 차로 갔다가 막 그다 쟁여내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또 와서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래요. 그런 어떤 전통이 남침내기는 있더라고요. 좀 변형됐죠. 창세기 우리 사도행전에 나왔던 거랑 좀 다르지만 아무튼 그래요. 나누는 그런 물질을 나누고 예, 또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눠 가지는 그런 것이 기독교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걸 극대화시키고 그걸 갖다가 힘에 의해서 그걸 강압시키는 게 공산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망했죠. 하나님 교회도 못 맡기겠다. 우리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인간이 하다 보니까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큐리오스라는 것이 황제나 가부장이 아닌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어찌 보게 되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황제한테 쓰는, 황제한테 쓰는 그 칭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한테 붙이니까 정치적으로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자, 12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는 것이에요. 앞에는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인간의 처음 창조를 얘기하지만 다음에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남자도 여자한테 말미암아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호 아네르 디아테스 구나키오스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왔음을 선언하며 창조 질서의 순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유일신 사상이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후반절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구약 성경과 유대계의 핵심 사상인 유일적 창조 신앙을 여기서 요약하고 있고, 이는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자, 신학적 결론입니다. 남자 여자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외적 행위는 내적 질서와 복음의 원리를 상징한다. 바울은 문화적 표현을 넘어 신학적 관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예배 질서와 관계 회복.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질서의 행위이다. 그래서 머리에 덮개 논쟁은 권위가 아니라 관계적 신뢰와 상호 존중의 문제이다. 남녀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남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침례교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제 모교회가 강주 침례교회입니다.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죠. 거기 있는 침례교회. 저 강주에서 처음으로 생긴 침례교회라고 그래요. 거기에 제가 청년 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안수집사, 우리 침례교회 옛날에는 그 장로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장로 제도가 처음 시작됐어요. 신학교 DHN 공부 끝나고 나서 생겼을 것입니다. 교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안수집사도 여자들 안 세웠어요. 근데 제 모교에서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몰랐어요. 신학생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랬는데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다고. 그것 때문에 막 그 지방회가 난리가 나고 그랬었어요. 그러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 지방회장도 하시고 상당히 강주에서 처음 생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시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침례교회가 이제 안수집사도 있지만은 그 장로를 세웠잖아요. 장로를 좀 세우고 있는데, 침례교에서 여자 장로님을 좀 세우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자 목사는 세워졌어요. 그것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잘 세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그 합동 측에서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여자 목사를 안 세우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회가 먼저 세웠어요. 그 이전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에서 했나? 성결교회도 예성과 기성이 나눠져 있으니까 기성이 세웠을 거예요. 예성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침례교회가 그래도
빨리 여성 목사 안수를 주는 것에 속합니다. 자, 지난번과 같이 오늘 또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구절 만나본 적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다룰 사도 바울의 머리 덮개의 이야기가 아마 딱 그런 경우일 거예요. 이게 그냥 2000년 전에 낯선 패션 규칙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갖 문화가 뒤섞여 활기 넘치던 고대 항구 도시 고린도.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머리에 뭘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이야기했을까요? 꼭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흥미진진한 고대의 미스터리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면 그건 머리를 빡빡 민 것과 같다. 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정말 낯설고 어쩌면 좀 억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죠. 대체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볼 거예요. 먼저 이 혼란스러운 명령 자체를 들여다보고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단어의 뜻을 알아본 다음 창조의 질서와 상호 의존이라는 원리를 거쳐서 마침내 예배에 조언하는 큰 그림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바울의 명령, 그 자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흥미롭게도 이 규칙은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 다르게 주어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규칙은 명확해 보입니다.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되고 여자는 가려야 한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왜 똑같은 행동인데 한쪽에게는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되고 다른 쪽에게는 자기 머리를 지키는 일이 되는 걸까요? 바로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에 이 문제를 풀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말이죠, 이 모든 논쟁이 단순히 모자나 스카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바울의 진짜 관심사는 겉으로 보이는 복장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핵심은 옷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이 정말로 바로잡고 싶었던 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또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게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제 이 모든 논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머리라고 번역된 이 한 단어, 이 단어의 진짜 의미에 달려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썼던 헬라어 단어 케팔레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배자, 보스, 상사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근원, 출처, 기원이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의 시작점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이 근원이라는 렌즈로 보면 바울의 논리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근원이시다. 둘째, 그리스도는 남자의 근원이시다. 셋째, 남자는 여자의 근원이다. 어떠세요? 이건 위아래를 나누는 지배의 사슬이 아니라 창조의 순서에 따른 관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뭐랄까 아름다운 그림 같은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바로 창세기 창조 이야기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책 창세기를 직접 인용합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해요. 이 순서를 왼쪽 그림처럼 무슨 피라미드 같은 상하관계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진짜 의도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나무를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높고 낮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기원이 어디고 서로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사가 아니라 근원, 이게 모든 걸 바꾸는 열쇠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났다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정말 영리하게도 바로 뒤이어서 이 주장의 놀라운 균형점을 딱 제시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게 바로 바울의 정말 놀라운 균형 감각이에요. 창조의 기원을 말하자마자 곧바로 현실 속에서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완전한 상호 의존 관계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모든 오해를 단번에 차단하는 아주 강력한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태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죠. 맞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남자는 누구에게서 태어나죠? 바로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태초의 기원을, 다른 하나는 지금 계속되는 현실을 말해주죠. 그리고 결국 남자든 여자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아, 정말 멋진 균형 아닌가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깊고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의 그 시끌벅적한 예배 현장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시 머리덮개는 하나의 문화적인 상징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상징을 통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조화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한다는 걸 표현하게 바랐던 거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예배의 질서를 이루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천사들도 이 예배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게 얼마나 우주적으로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배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조화로운 설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 머리덮개는 그 원리를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이었을 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은 2000년 전 고린도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머리덮개라는 그릇은 이제 우리 문화에 없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관계의 조화와 상호 존중이라는 내용은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11장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